할렐루야.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내시고 내려오시자 종교 지도를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박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실패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작전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워낙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니까 섣불리 대충 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무장한 군사들이 진을 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본 이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유명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사실 제자로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사법이죠. 흔한 우리나라 악수와 같은 것입니다.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과 반갑게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맞춤은 좀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바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파나 넘기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그 입맞춤할 때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미리 계획을 짜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인류 역사에 가장 잔인하고 음흉하고 섬찟한 배반의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와서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또한 입맞춤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힘으로 군사들에 의해 결박당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속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의 배반을 다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입맞춤의 의미를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가 자기에게 입맞춤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아마도 아주 복잡한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인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만큼 힘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할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다의 입맞춤을 끝까지 거절하고 또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미리 짜놓은 계획이 실패하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한 49절
말씀대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즉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주님은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일이 진행되도록 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배반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유다와 함께 지냈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행복했던 모습들, 좋았던 모습들, 함께 웃고 울며 보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왜 유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마음 아파하시며 애통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누렸던 은혜의 경험들, 축복의 사건들이 있어도 우리가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기면, 우리 마음에 악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한순간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렸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건들, 은혜의 체험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주님을 배신했지만 우리는 교묘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이용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언제는 주님과 가까워졌다가 또 언제는 주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배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가룟 유다를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누렸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 은혜의 체험들이 한순간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목숨 다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매 순간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지켜내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유다를 밀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배신의 입맞춤을 하려고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제자에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친구여라는 말에는 너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들쑥날쑥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동일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가룟 유다를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역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만 미워하시거나 차별하시거나 소홀히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망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끝내 자신을 배반하는 섬찟한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버리거나 배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는 사랑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향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지만 늘 주님께 실망만 끼쳐드리고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신앙의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가슴 뜨겁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배신 이후의 상황이죠. 언제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배신했을지라도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다 50보, 100보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하죠. 우리 역시 베드로나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그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자신을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겠다는 뜻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배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진짜 배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언제나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자신을 배신한 유다를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이용하려는 때가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주님과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질 때를 반복하는 일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주님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실패의 자리에서 배신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